지난주 2월 6일 새벽에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과 또 시리아 접경 지역에 7.8 규모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109차례나 여진이 30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2만 4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최소한 87만 명 이상이 매일 식량 등 긴급한 물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요. 또 이 사고로 집을 잃은 이재민만 2,300만 명입니다. 가늠이 잘 안 되시죠? 2,300만 명이면 서울 경기도 인구 전체가 집을 잃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20만 명 정도가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 있다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사망자가 10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는 참 비참한 그런 조사 보고를 내놨습니다. 사실 요즘은 첨단 과학으로 여러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계속 분석하고요. 또 지상이나 공중에 있는 원격 장치, 그리고 지진이나 그런 여러 가지 해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측기까지도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작은 변화라도 감지해서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큰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인간의 첨단 과학 장비로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진이 있기 전에 튀르키예 이 SNS에 하나의 아주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새떼들이 나무 꼭대기에 모여 앉아가지고 막 정말 크게 울부짖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첨단 과학은 전혀 어떤 말도 못하는데 그런 예측이 맞아떨어진 거죠. 자연재해를 앞두고 이 동물들의 이상 행동들이 이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2016년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에 해수욕장에서 수많은 개미떼들이 이동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더 가까이는요, 작년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규모 6.8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수천 마리의 새떼가 하늘을 뒤덮었대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첨단 과학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앞으로 일어날 지진 하나를 예측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한낱 미물이라고 아주 업신여기는 동물들이 그걸 먼저 알고 있다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 약하고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6절부터 끝까지인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은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들의 진정성 있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역자로서 가졌던 속마음을 드디어 좀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실 굉장히 좀 리얼한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고백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드렸습니다. 근데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 또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로마의 거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고 굉장히 부유하고 글로벌한 문화에 자유분방한 신흥도시, 새롭게 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아무래도 지적이고 문화적 수준도 높고 자유로운 영혼에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좀 비슷하죠. 근데 오늘 한국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리고 또 그 다음 단어 가운데 심이라는 말이 떨었다라는 세 단어, 약하고 떨고 약하고 하여튼 이렇게 떨었다, 이 그릇 중에 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떨었다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좀 분석해 보면 조금 달라요. 내가 너희 안에서 거할 때, 사역할 때가 아니라 너희에게 갈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나아갈 때부터. 그리고 심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단어, 세 단어를 다 수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대사도가. 헬라어법에서는 이렇게 3번 강조한다는 것은 내가 몸서리 칠 정도로 너에게 갈 때부터 부담이 됐다, 그 뜻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선교하러 처음에 가기 시작할 때부터 본인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 압박감, 위축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선교사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들겨 맞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아주 강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최고의 학문적인 기관, 우리로 치면 대학이죠. 최고의 학문 기관에서 공부했던 수재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그런 자신 있고 확신에 찬 바울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거기에 많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 전성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아니에요. 그런 전성에 보면 이 바울의 특별히 외모가 너무나 큰 핸디캡이 될 정도의 수준이었대요. 생긴 것도요 혐오스러울 정도로 바울이 못생겼어요. 거기다가 키도 너무 작았고 대머리에다가 다리가 굽었고 허리가 굽어서 곱추처럼 보일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 초상화를 보면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좀 부담스러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뭐를 고백해요? 나한테는 평생 안고 있었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학자들은 그것이 아주 우울증, 그리고 간질 발작, 갑자기 막 그냥 침 흘리고 쓰러지는, 한마디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인 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런 바울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로서 바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목회자로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왜요? 외모가 이 너무 목회자로서 험이 될 만할 정도로 이 험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신통치 않다고 분명하게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 성도들한테 들었던 비난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수사학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사학이 뭐냐면 한 3가지 정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논리학, 그리고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대중연설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합쳐서 수사학이라 그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중연설이에요. 바울이 최고의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수사학을 배우면 못합니까?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할 수 있는 대중연설법이 꽝이에요. 글을 잘 쓴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13권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글을 잘 쓰는 것은 학자한테 필요한 자질이고, 교회를 세우려면 매주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가 뭐예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을 잘하는 것은 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참다 답답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멋들어져요. 아테네는 뭡니까?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어려운 철학 섞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가 아닙니다. 자유롭고 세련된 그런 도시, 자유롭고 세련된 문화적인 도시예요. 근데 그런 곳에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너무나 추한 몰골에 바울이 맞겠어요? 안 맞아요. 바울 스스로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기 전부터 부담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고린도에 가서 18개월 동안 거기 있는 성도들과 사역을 해보니까 역시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니까 고린도는 역시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됐겠죠. 한마디로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어떤 패턴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지 감이 났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아주 감각적이고 세련된 문화적 컨셉으로 설교하거나 사역하는 것을 원했겠죠. 근데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설교하고 사역하는 건 뭡니까? 너무 원색적이라, 어떤 면에서 너무 수준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주구장창 계속 고린도에서 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세련된 문화적인 거리에서 통할까? 바울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두렵고 떨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다 지나서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고린도와 단 1의 이 궁합도 안 맞는 바울의 이렇게 좀 이 수준 낮게 보이는 전도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거꾸로 또 그렇게 세련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을 사람,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결국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인간의 말과 지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모와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처럼 목회자가 아니고 이 이방 땅에 가서 선교사로 불렀다는 강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강한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바울처럼, 목사님처럼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강한 사명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큰 부담감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반대하는 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요, 뭐 어디 가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좀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면 아예 사람들하고 만나고 상종하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걸린 것도 아닌데 뭐 먹고 살아야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꼴불견인 그 상사, 뭐 동료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인데 나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절대 안 가고 안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뭐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고요. 이건 제쳐두고 하나님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소중한 친구, 나한테는 너무 고맙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다 있잖아요. 평생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엮인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엮인 관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명감이 없어도 나한테 주신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마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도 이 정도면 우리 주변에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가족, 친구, 뭐 동료들에게, 야, 지금 한번 기회가 왔다 그래서 신앙으로 초대하고 교회를 한번 소개했는데 되겠지 싶어서 소개했다가 앞으로 내 앞에서 절대 종교에게 꺼짐이 내지 말라고, 나를 그렇게 꼬드기를 넣고 여기까지 관계를 맺느냐, 그런 소리 분명히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으려고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이 안타까움과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정말 소중히 여기는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죽은 후에 우리가, 나는 주님을 믿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 내 소중한 사람들이 지옥에 평생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말하려니까 또 관계가 어려울 것 같고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어쩌면 이런 고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부족하고 떨고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살펴보자고요. 그렇게 보고 봤잖아요. 어때요? 우리도요 바울처럼 완벽한 상황에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말과 논리가 되지 않을지라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믿고 경험한 예수님 논리적이지 않아도 돼요.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스타일이 맞았나요? 안 맞았잖아요. 그냥 내가 믿고 경험한 예수님 나의 삶의 변화들을 고백만 해도 부족한 나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들다면 저는 늘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것도 힘들다면 언젠가 당신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상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말 하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 하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젠가 그 사람이 인생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맞아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지.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랬지. 그 말이 생각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새가족들이 왔을 때 들어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연결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 또 내 친구, 형님, 사돈의 팔촌까지 심지어 과거에 이성교제 했다가 헤어지는 사람으로부터까지 정말 그런 계기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자신이 없이 두렵고 떨면서 긴가민가하면서 예수의 원색적인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성령이 일하셨는데 우리가요 너무 완벽한 순간 최고의 방법 기회에만 돌다리만 두들기다가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신앙생활에 대해서 상대한테 초대도 한 번 못한다면 그게 너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육촌 아주머니 집에서 제가 이 하숙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죽기 전에 믿겠다고 계속 그렇게 강하게 그 아주머니가 거절하셨어요.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계속 전해야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래도 너무 강하시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내가 죽기 전에 믿겠다고 말했던 육촌 아주머니가 건강하셨어요. 60대 중반에 거기에 집 위에 옥상에 가서 텃밭을 마침에 보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늘 제 마음에 평생 부담이 됐어요. 저를 청소년 시절에 하숙하면서 챙겨주셨고 제 마음속에 분명히 부담이 있었는데 너무 거절하니까 그냥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하고 저는 계속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을 갑자기 떠나셨어. 너무 제가 마음이 아직도 사실은 부담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울도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전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기본 세팅 값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나에 속한 가족, 내 집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기본 세팅 값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비가 된 에스더가 내가 왕께 나아가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삼촌한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그 집과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큼 그 사람을 잘 알고 친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 하나님 신앙생활을 소개하지 않으면 누가 소개해요? 아니, 내가 소개해도 쉽지 않은데 잘 모르는 괜히 다른 사람이 소개했다가 안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냥 끝장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상대가 너무 비판적인데 독선적으로 무대뽀를 밀어붙여라, 과거에 뭐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교회 스타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기다림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야, 바울처럼 이렇게 대사도 선교사,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도 두렵고 떨어서 잘 안 되는 것처럼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렇다면 블루라이트 교회는 매년마다 우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신앙을 소개할 그런 사람, 즉 영적 VIP라 그러죠.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소개할 영적 VIP를 개인이 한 두세 사람 정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할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셀의 1년 목표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뭐 셀의 1년 목표를 정할 때나 아니면 또 다른 셀 모임에서 우리 모든 셀 멤버들이 자신의 영적 VIP 두세 사람을 정해서 셀 모임에서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셀에서 우리 나의 VIP뿐 아니라 모든 영적 VIP 셀원들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1년에 한 번은 초대하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지혜, 기회를 하나님 마련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셀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모두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셀원 중에 한두 명의 영적 VIP들은 주님께 돌아오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게 셀의 간증이 되고 우리 셀 안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역사가 일어나는 셀이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또 VIP를 계속 정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계속 VIP를 내면서 5년, 9년, 10년까지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집도 내 친구도 내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두 번째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두렵고 약하고 떨은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짧게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거기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즉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통하는 아주 탁월한 지식, 최고의 능력, 멋진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멋지게 빛나기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세상을 이끄는 그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당시 세계 최고의 로마 사람들,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경험하려면 절대자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놔야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식과 능력이 많을수록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포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힘, 내 능력, 내 계획으로 살아도 조금 고생은 했는데 잘 살았거든요. 됐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지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오고 어려울 때 나의 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깨져요. 그때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내 삶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죠. 본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또 외모가 너무 흉측하고 말도 잘 못했는데 그렇게 약하고 두렵고 떨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될까 긴가민가 했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더라. 주님 일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런 걸 경험할 때부터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마지막 주 이 문단의 9절에서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영적인 목마름이 커서 평생 신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힘든 금욕 생활과 구두의 시간을 평생 보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몇백 킬로를 간다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독교, 불교, 유교, 오만 가지 종교를 다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종교적 열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래도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거기에 비하면 저나 여러분처럼 고집도 세고 믿기 어려운 사람들, 종교적 열심도 그만큼 없잖아요.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예수를 믿게 생겼습니까? 기도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웃을 게 아니고. 특별히 이 주일 예배 때마다 강단에 나오는 우리 블라이트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 보면, 야, 정말 주님을 믿고 알게 된 게 기적이다. 민병연을 보고도 기적이고, 저를 봐도 기적이고, 우리 기도 형제를 봐도 기적이고, 라스트로 허영재가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쉽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저는 우리에게만 주는 특권,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너무 특별한 선물, 특권 아니에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그런 걸 한번 돌아보세요. 저를 돌아봐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성도가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되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실 고린도 전서는요, 1장 2장이 칭찬이야. 그 뒤로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약한 모습들을 질책하고 훈계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장은 그 주제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최고의 강력한 모습으로, 야, 너가 다 죄 많은 인간들 다 신앙생활 해, 강압적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도 모자라서 가장 멸시받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약함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하고 눈높이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알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약하게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연약한 복음을 오늘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너무 외모가 막 흉측했고 두렵고 떨면서 흠많은 가운데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교만하고 음란하기까지 한 흠많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어요. 하나님 좀 더 멋있는 사역자들을, 좀 더 멋있는 사람들을, 좀 더 정말 본이 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메시지, 전하는 도구, 받는 사람과 공동체 모두 부족하고 흠많고 약해요.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 2장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그런 케이스도 꽤나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권하지 않았으면 나도 거기 없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의 눈높이에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미스테리고 신비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린 예배, 지난주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앞에 나서 찬양하고 설교하면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지난주 어떻게 살았어요? 그거 한번 여기 영상으로 돌리면 우리 나 뜨거워서 앞으로 블라이트 교회 못 나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헌금, 봉사, 셀 모임 모든 것을 보면 부족하고 흠많고 비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교회 자체가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깝습니다. 오늘 그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약함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블라이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